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앞에 뒤로 양쪽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분위기가 나네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그 뒤에 이 비바람이 몰아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저게 눈보라처럼 느끼는, 왜 그렇게 보였을까 제 눈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손으로 써서 우표에 이게 붙여갖고 보낸 편지의 기억이 제가 마지막에 언제 보냈나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군대 있을 때 교회 청년들에게 보냈던 편지인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도 물론 편지를 썼는데 그때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전해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표를 붙여가지고 편지를 써본 적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표를 손으로, 컴퓨터 친 거 말고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손으로 쓴 것도 이 종이가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는 종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파피루스라는, 원래 파피루스는 이제 풀의 이름입니다. 식물의 이름이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걸로 이렇게 종이처럼 거기다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우편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편으로 보냈을 텐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아마 오늘날 이메일로 보내면 레터 사이즈 종이 한 10페이지, 폰트 10으로 하면은 20장이 넘는 양의 그 종이를 갖다가 파피루스에 기록을 해서 이걸 로마에 보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어떻게 보관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읽혀지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쓰고 보내는 만큼, 여러분 손으로 쓴다는 것 해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많은 걸 쓸 수는 없어요. 간결하고 중요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보냈다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다 의미가 있어요. 보통 여러분 이런 긴 편지를 읽으면 인사말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인사말이에요. 곧바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인사말은 빨리 패스하고 본론으로 무슨 말 하려는 거야? 그게 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 편지는 빨리 읽어야 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천천히 들어야 할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지만 굉장히 바울은 거기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서 서두부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은 성탄을 미리 준비했어요. 첫 대림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마침내 네 번째 주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성탄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준비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해서 그냥 쫙 지나쳐 버리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뭔가 2025년 성탄절을 좀 더 무게 있고 의미 있게 충분히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성탄절 2부 예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볼 때 예배가 없던 건데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는, 지금 우리는 뭘 한 거예요? 서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론을 봐야 되는데 그 본론의 시간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 같아서 성탄절 2부 예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성탄을 먼저 미리 기념하고 축하하고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였잖아요. 사실은 이 성탄의 이야기를 어쩌면 다시 천천히 들으라는 초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중요한 서두에, 그러니까 인사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가 아니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시작, 서두, 그게 바로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 부분에서 자신을 세 가지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충분히 신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겸손하면서도 바울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란 스스로를 선택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내가 뭐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여러분, 바울의 정체성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느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해냈어, 이걸 나는 이루어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냈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내가 뭘 했는지를 갖다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선포했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의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성탄은 하나님이 멀리서 세상을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고, 우리는 이것을 매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 또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선언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도 평화와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평화와 참된 구원은 세상이 가진 힘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한가운데서 조용히 시작되는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 속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집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유스 학생들, 그리고 어른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초대된 사람들이고 그 집회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선물을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삶의 방향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들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자들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낮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가난한 자, 이민자로의 삶을 어렵게 꾸려가는 자, 난민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전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과 아이들, 그리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나친 경쟁과 상처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고립된 분들, 경제적으로 어떤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 실패한 삶이라고 좌절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상처 입은 영혼들.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면 당당히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방향에 내 삶이 정해져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이 고백하는 성탄의 의미이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로 응답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성탄절 감사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복음이에요. 이것만 기억하고 이걸 든든히 지키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이 메시지로 나가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유스, 청년, 그리고 어른들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낮은 자를 위하여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 그런 삶의 방향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든든히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누구보다도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